네, 상류따니까요. 오늘은 3번 상류따의 3번 노사경입니다. 사화티의 소설의짐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은 없습니다. 대왕이여,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끄샤뜨리아의 대부호라 해도 태어난 그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은 없습니다. 대왕이여, 바라문의 대부호라 해도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장자의 대부호라 해도 태어난 그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은 없습니다. 대왕이여,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그 비구들에게도 이 몸은 파괴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잘 칠해진 왕의 마차들도 진정 색이 바랜다. 마찬가지로 몸도 늙는다. 그러나 평화로운 사람들의 법은 쇠퇴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사람들에 의해 평화로운 사람들은 참으로 전승된다. 네, 이렇게 노사경설에 졌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태어난 자, 누군가가 태어났다. 네,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존재, 중생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이 있습니까? 자, 늙음 죽음과 다른 것. 단순한 이야기죠. 누군가가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자가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늙음 죽음과 다른 것, 다른 경우. 그러니까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태어난 자가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요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다 어쨌든 이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처님 대답은 명확하죠.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은 없습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태어난 자가 벗어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끄샤뜨리아의 대부호라 해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끄샤뜨리아의 큰 부자요, 왕족이고 무사계급인, 어쩌면 왕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커다란 부를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진 이런 사람도 결국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현상은 늙음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늙음과 죽음과 다른 곳이 태어난 자에게는 없다. 이렇게 답하죠. 그게 끄샤뜨리아의 대부호뿐만 아니라 바라문의 대부호라 해도 또는 장자의 대부호라 해도 일단 태어난 그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죠? 예,
뭐 우리가 우현경 통해서 잘 알죠. 살아 한평생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나요? 예,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또다시 몸에 구속된 삶, 몸으로 가서 몸과 함께하는 다음 생이 시작된다. 요거 태어남이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몸으로 가서 태어나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가지는 유한성, 그 제약 때문에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 죽는다. 이렇게 몸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늙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은 일단 태어나면 늙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거기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렇게 또다시 태어난 자에게 또다시 늙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지금 말하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사람, 그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서 태어나서 늙음, 죽음을 반복하는데,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윤회하는 요걸 반복하는데, 이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현경의 가르침,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으니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 그에게 늙음, 죽음이 없다. 불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 요래 부르죠. 자, 경에서 아라한에 대한 정형된 문구. 대왕이여,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그 비구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아라한이 되었어. 그래서 몸이 무너지면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음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뒤따라 불사가 실현된 요런 아라한조차도 일단 태어났다, 몸과 함께 하는 삶의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자, 그 아라한인 그 비구들에게도 이 몸은 파괴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입장에서 늙음, 죽음 요래 말하고, 아라한은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라한한테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는 거, 늙음에 이어지는 죽음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중생들의 연기하는 삶, 12연기, 이 윤회하는 삶을 표현할 때 죽음에 이어지는 태어남,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아라한인 비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도 아라한이 되어도 어쨌든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은 물질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게 이제 단어원 의미로는 분해된다 이런 의미인데, 약간 파괴되는 거예요. 몸은, 아라한에게도 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파괴돼요. 말하자면 늙어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최초의 아라한인 그 부처님조차도 80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늙음이죠. 그리고 이 몸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죽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몸을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니케바나 이렇게 나오는데 몸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몸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죽었다 하고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아라한은 그 과정에서 몸이 파괴되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태어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없다, 불사가 실현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완성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자, 파세나디코살라 왕이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이 있습니까? 태어난 자가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 중생들의 삶에서는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것이 몸에 구속된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래서 아라한이라 불리는 이분들은 그에게도 이 몸은 세월에 따라서 파괴되어가는, 늙는다, 파괴되어가는 거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몸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몸이 무너지면 몸을 내려놓는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가 실현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은 태어난 자에게 늙음 죽음과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런 답을 부처님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 아라한과 관련한 이런 아라한에게도 몸은 파괴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주목해야 하죠. 자, 그리고 개성을 하나 읊어주셨는데, 요 개성은 우리가 지난번 법구경 공부했지만 법구경 늙음 품에 속한 151번 개성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들에 의해 평화로운 사람들은 참으로 전승된다, 이런 개성까지 해서 노사경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